오늘 말씀은 절망의 땅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을 하든 기대를 품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곳을 가거나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겨우 기대가 커지지요. 새로운 곳, 낯선 곳을 가게 되면 기대가 있게 되고,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면 기대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세례받기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또한 기대가 될 것이기도 하지요. 물론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하고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일,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나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기대가 있다,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 뭔가 꿈꾸는 게 있다, 이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마음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은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기대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갈 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오늘이나 어제나 그날이 그날이지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사고가 없기를, 혹은 안전하기를, 평안하기를, 혹은 대박나기를, 횡재하기를 등등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은 기대의 연속이라 할 것이고요.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겠지요. 삶 속에서 다양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가 넘쳐나길 바라고요. 그 기대를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대로만 이루어집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는가? 라는 질문,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또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정말 좋고 선한 것일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지요.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때 여인들이 준비한 게 뭡니까?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방부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썩는 과정 중에 잘 썩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시신의 향유를 받음으로 내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였지요. 그러니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데 뭘 기대했겠어요? 여인들은요,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인들이 기대한 바예요. 여인들은 무덤에 계신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여인들은 장사되어 누워 계신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무덤에 갔지만 희망을 품고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역을 끝내고 무덤에 있는, 누워 있는, 죽어 있는 예수님을 기대했다 이거지요. 여인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정말 여인들에게 좋은 것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있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비어 있는 무덤이 좋은 겁니까? 예, 무덤이 비어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요?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삶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인생이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요, 어릴 때 중학생 때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과학자,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 그게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무슨 과학이냐고.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과학고등학교를 하고 과학자가 된 다음에 목사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돌아보니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갔으면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계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인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무덤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혹 누가 훔쳐간 거 아닌가? 혹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3절 4절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낙담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때 천사들이 옵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힘겨워하고 낙심합니다. 질병을 얻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빠르게 쾌유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더러는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을 기대하는데 그거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한 우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게 100%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 어떤 이들은 염려증에 걸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속회별로 나들이 가자고 했더니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꽃 안 폈는데 어떻게 해요? 차는 어떻게 해요? 갈 때는 어디로 가요? 뭐 등등 계속 이런 염려들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럼 뭐 하려고 하면 비 오면 어떻게,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지진 나면 어떻게, TV에서 뉴스를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쟁 나면 어떻게. 그럴 때 어른들은 말하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것도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지진 날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염려하고. 그러나 그 기대가 안 이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전쟁이 안 나야 좋고, 비가 안 와야 좋고, 세상이 안 무너져야 좋고, 자동차 사고가 안 나야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복된 일들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갈 때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단 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1절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요 모여서 절망하고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았고 그냥 두려웠고 자기들끼리 숨어 지냈습니다. 절망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러한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절망보다 컸기 때문에 향품이라도 들고 무덤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만은 일어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말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말하고 모두가 말할 때 그건 다 끝났어 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만큼은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여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뼈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은요 희망과 소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찾거나 추모공원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추억을 할 뿐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추모공원에 가면 납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90세 혹은 100세 이른바 이제 천수를 다 누린 분들도 있고 10살, 7살, 20살 이렇게 아직 한창일 때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뭔가, 고백하는 게 뭔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추모공원에 가서 보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하는 말들 다 거기다 써놓는 말이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 한계를 깨달으며 그와 못다한 사랑을 위해서 아픔을 겪는 곳, 그곳이 무덤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런 절망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곳,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어떤 희망과 기대도 없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절망인 것 같고 내 자리가 슬픔인 것 같고 내 자리가 고난인 것 같은데 여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있는 곳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있는 곳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엔 위로가 있고요. 주님이 있는 곳엔 화해가 있고요. 주님이 있는 곳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엔 소망이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절망이 변하여 이미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은요, 이미 주님 손 안에서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으나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인 것처럼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절망은 설 곳을 잃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망의 땅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